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캠프 강습회를 매년 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제 4년 만에 저희가 2019년에 갔다 오고 4년 만에 외부로 나가는 캠프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사랑부는 우리 양평에 있는 미리네 캠프로 가게 되고, 또 우리 소망부는 우리 교회 제천 기도동산으로 이렇게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4년 만에 이 나가는 캠프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에 또 오랫동안 저희 장애인 선교부가 해왔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몇 년을 또 쉬다 보면 우리 또 마음 가운데 또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다시 더 우리가 더 헌신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캠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제를 나누고 또 우리 공과를 나누고 찬양도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또 우리 교사로서의 마음,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 외부로 나가는 캠프니만큼 또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또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캠프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장애인 선교부 올해 1년 전체 주제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였죠? 네, 복음이었죠.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이 우리 1년 장애인 선교부 전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주의 주간 사역을 할 때는 복음은 기쁨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주의 사역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여름 캠프 전체 주제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네, 복음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네, 자랑입니다. 자랑. 요새 그 사람들이 그 플렉스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스펠 플렉스라는 이제 부제를 달아놨는데, 이 플렉스라는 말이 원래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다, 과시하다, 뭐 그런 뜻이래요. 원래 원뜻은 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1960년대 미국에서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몸에 있는 것들을 과시하다. 그래서 힙합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뭐 이렇게 많이들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뭐 이렇게 금붙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몸에 걸치고 있다든가 자신의 실력이라든가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플렉스한다 그러면 과시한다, 자랑한다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스펠 플렉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선교부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삶, 복음을 언제든지 내가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겠고, 또 복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믿어야겠고, 또 복음을 내가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당연히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 이미 들었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또 그걸 믿는 거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갑자기 막 뭐 어느 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의 아이디어나 뭐 사람의 계획이나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뭐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 6페이지에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 복음과 예수님은 떼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심이 결국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고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어떤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의 본체이고 예수님 자신이 결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복음을 왜 자랑해야 하는가? 복음을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아침에 토비세를 드리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또 강하게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면 선교하는 것, 또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또 전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자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특정 누구, 어떤 사람, 뭐 목회자나 뭐 선교사님이나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구원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왜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어떤 사람이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의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수준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쭉 세워가지고 율법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다 율법을 지키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그것을 우리가 타면, 복음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번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를 무엇케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되게 구속하게 되죠. 율법의 그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을 읽어 하시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잘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부터 약간의 그 마음에 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무언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 우리 마음에 점점 부담감이 생겨요.
만약에 교회가 지금도 율법이나 하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거고, 지키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뭔가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의 그 완성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어떤 그 죄책감과 또 어떤 부담감과 또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집에서든 아니면은 뭐 사역을 할 때든 아니면 심지어 제가 운전을 하는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쨌든 운전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몇 번 경험을 하면서 제가 등치는 이만하지만 제 차가 되게 작거든요. 경차를 제가 타고 다니는데 제가 몰랐어요. 경차를 타기 전까지는 제가 원래 좀 더 큰 차였거든요. 이제 큰 차를 이제 하고 경차를 타게 되니까 인천에서부터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오거든요. 근데 큰 차를 탈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분노들을 자꾸 느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떤 차가 저를 자꾸 이제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사람이 이제 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제 앞에 오셔서 창문을 같이 내리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내렸죠, 창문을. 근데 저 얼굴을 보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되게 그 연약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되게 당황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때도 제 마음에 아유 뭐 재밌다, 뭐 웃음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제 마음에 아우 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 저럴까? 왜 차가 작다고 좀 사람을 저렇게 무시할까? 내가 만약에 진짜 좀 힘없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 사람은 나를 더 그렇게 무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화를 나고 나서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책을 읽었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책을 그날 저녁에 그 책을 읽는데 사람이 자기의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와 그냥 예수님을 겉핥기식으로 따르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분노래요. 분노를 갖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냥 겉핥기만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는 그냥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충만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겉으로 그냥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자꾸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화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까지 확 나면서 아 그래 또 화를 냈구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또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계속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있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아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야라고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멍해와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들을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가장 인간이 연약하고 가장 인간이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힘없는 그런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말씀을 그냥 율법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단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토비세 때 그 아침에 일찍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이유, 그것도 결국에는 복음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 복음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를 향한 복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교회에 안아주신 본당에 가면 크게 써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에게 축복을 하는 것, 로또가 1등을 되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결국 복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자신의 그 희생을까지도 감내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묵묵한 인생을 걸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위해 자신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번 말씀 주제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하고 저도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삶,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더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고 이미 알고 계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사건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희생과 그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전체 주제가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 이번 캠프 전체 주제가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인데 두 가지 괄호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제가 오늘 이걸 딱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능력에 대한 능력은 그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하는 그 폭탄 있잖아요. 폭발하는 거.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힘, 파워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발시킬 수 있는, 폭발시키는 것은 그거를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건물을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보통 요새는 건물을 폭파시켜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아예 거기를 싹 다 갈아서 새로운 그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복음이 내 삶에 무언가를 주는 것. 내 삶이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무언가 축복을 주시는 것. 내가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 예를 들어 그것이 물질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건강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무언가가 됐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고 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힘들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살아나기도 하고 앉았던 사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병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또 병 걸렸던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도와주셨지만 그들이 도와주셨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병 고침, 그들이 나아서 좀 더 나은 삶, 그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 마치 우리 그 사회복지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복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목표셨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구나. 복음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건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복음의 능력이다 1과인데요. 1과의 핵심 내용도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이제 한 사람을 고쳐주게 돼요. 그랬더니 이따가 이제 1과 해볼 때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가 이제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 부분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복음은 우리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침에 들으셨지만 정말 그 각 곳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어떤 능력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랑도 소망도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 5년, 10년 사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왜 사랑도 소망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또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하면 변화하게 한다는 겁니다. 변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알코올도 있고, 뭐. 그 집안의 그 남편분은 그 아주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래서 뭐, 술도 드시고, 뭐, 가끔 이렇게 술 먹고 집에 들어오시면 집안의 가구 배치를 막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정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갖고 계시기도 하고, 막 그런, 온갖 거를 다 하시는, 유일하게 하나 안 하시는 게 도박이었는데, 그거 빼고는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 분이었던 집사님이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남편분도 원래 그러셨던 건 아니고,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셨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남편을 만났을 때, 만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한 문전박대를 한 3번 정도 당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문전박대를 당할 때, 거의 이제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거의 뭐 막, 제가 제 모습과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아무나 저한테 욕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 번째 보더니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보고 쉽게 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욕을 하시는 거라서, 제 마음에 그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회개했던 날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날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어떻게 대화에는 그냥 방법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부인 집사님이 10년 년을 기도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부인 집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안 좋으시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분의 그 남편분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그 장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시게 된 날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그날 신방하고 욕먹고 나오면서 욕먹고 좀 제가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 복음의 능력을 제가 너무나 등한시했던 너무나 그 낮게 여겼던 그 제 마음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결국 그분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그 모든 그 문제들이 하나씩 없어지시더니 결국에는 알코올도 다 끊으시고 지금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는 소식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말이 될까? 그런 사람조차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까먹는 것 같아요. 복음은 그냥 그래 복음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막 복음 계속 찬양하고 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간혹가다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곳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도 소망도에서 성교회 아웃리치를 가다가 성교회 현장 가운데를 가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결국에는 자랑하는데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가 결국에는 이번 전체 그 캠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자는 건데요. 이번 해설을 주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의미 있는 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나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지금 한 80여 분, 90여 분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 같은가요? 다 다르죠. 옆에 계신 분 정말 친한 우리 부서의 동료고 나랑 오래 같이 사역했던 분이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남도 목사님 모시고 지금 한 5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남 목사님과 저의 성격도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영향받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다르고, 우리의 가족이 달랐고, 내가 받았던 선생님이 달랐고,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책들을 만난 그 사람들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영향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정립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받는, 가장 영향을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가 받는 영향으로 그 아이의 가치관이 설정이 되고 그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한 거냐면 의미 있는 타인이다라는 어떤 단어로 설정을 한 겁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내 인생에 부정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다 지금쯤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내가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읽었던 책의 저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겠고, 내가 예전에 만났던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 부모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을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 여기 왜 있겠습니까? 왜 여기 모여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며, 또 저는 강의를 하며, 이걸 왜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배우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르쳐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제는 그 복음을 자랑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했던 오프라 윈프리가라고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자서전이었던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칭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말이 좀 좋아서 갖고 왔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면 축복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물론 맞지만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되어야겠죠.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능력이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보다 내가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도 소망도 교사로서 사랑도 성도들을 만나고 이번에 여름 캠프를 같이 가고, 물론 같이 가면 오랫동안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되는 일들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 건 맞지만 사랑도 소망도 성도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길 바라고, 그 꿈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뭐냐면, 나에게 부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부담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아빠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삶에 또 수많은 우리 삶의 이름으로 짊어진 부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제인 로마서 1장 16절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니까 그냥 대충 복음 그냥 괜찮아 나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 괜찮지 좋은 거야 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 거를 다 뺏기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나의 사명이야. 왜냐하면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게 했고 나를 자유하게 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능력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자랑함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캠프를 통해서 주제 강의를 제가 하잖아요. 주제 강의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왜 주제 강의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의미 있는 타임 이런 거 얘기하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타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공과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이대로 살겠느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가르침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술은 좀 부족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뭘 얘기해줘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자랑하겠느라 결단하면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그 그림으로 그 성도들과 공과를 한다 할지라도 이야기가 다 통하지 않아서 만들기만으로 연결했던만으로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애인선교 모든 영가족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에게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제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항상 장애인선교부 사역의 방침이지만 성도를 넘어서 그의 가정과 가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자랑함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